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네, 믿으시죠? 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전 시간에 로마서 4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시기는 주후 약 40년대 중반부터 약 50년대 중반까지 약 10여 년간 다녔다고 합니다. 이때 주로 로마 황제, 로마를 다스렸던 로마 황제는 글라우디오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이 로마에서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로마 추방령이었습니다. 주후 49년에 있었는데요. 로마에서 일어난 유대인 추방명령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 추방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도 로마를 떠나야 했고 그 과정에서 생계의 수단과 또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큰 시련을 겪게 됐습니다. 이렇게 로마를 떠난 자들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고린도로 왔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됐었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회 내에서 이상한 종교를 믿는 소수 집단이다라고 여겨졌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죠.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반국가적인 세력이다라는 그런 누명도 썼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실제적인 환난과 위험을 직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환난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또 3절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또 11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왜 성도들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환난 중에도 즐거운 이유입니다. 몇 가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난은 성도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어떤 자들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어떤 자가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겠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먼저 그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세상과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는 화평, 세상과는 원수 관계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왜 지금 로마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 가운데 있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본질상 원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5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자는 그와 동시에 세상과는 원수가 됩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사탄의 자녀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원수도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중립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반드시 사탄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 편 아니면 사탄 편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위선적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44,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믿지 않는 자, 진리를 거부하는 자, 진리에 무관심한 자들은 다 마귀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마귀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 편에 속한 자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었을까요?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2절 상반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러분 원래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라고요. 예를 들면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수여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나타나셨습니다.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시내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라고 했습니다. 멀리서 시내산을 바라보고만 있는데도 떨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무서웠습니다. 또 하나님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었어요. 누구나 예외 없이 함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죽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 중에 딱 한 명 있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몸을 성결하게 하지 않고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치시면 그 안에서 즉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엄격한 구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돌로 찢어졌죠? 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사이에 있었던 그 구별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히브리서 10장 19, 20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뇨. 로마서 8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은혜 안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아멘.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다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2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소망의 확신과 그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또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환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으면 박해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통, 여러분 있으신가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통, 그리스도를 위해 감내하는 수고, 헌신 있으신가요? 이것은 우리가 미래에 받을 영광을 보증해 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했죠.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멘. 피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왜 고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면, 그리고 그 영광의 크기가 오늘 내가 받는 고난과 비례한다면 우리는 더 큰 고난이 다가올수록 더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더 큰 고난이 다가오면 더 크게 기뻐해야 된다고요. 아멘. 아멘. 오히려 환난이 없다면, 내게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제게는 고난을 안 주신가요? 하나님, 저 미워하세요? 하나님, 저 못 믿으세요? 왜 제게 상급을 안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욥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욥에게 고난 주셨죠. 왜 욥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이 욥을 신뢰했기 때문에 고난을 줬습니다. 욥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 욥에게 고난 주지 않아요. 욥이 잘 견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 욥은 가장 힘든 경기에 내보내는 베테랑 선수였습니다. 욥하고 싸울 자는 가장 강한 원수였어요. 하나님은 욥을 믿은 거죠. 하나님은 욥에게 자기 이름을, 명예를 건 거예요. 그러므로 욥에게 고난은 면류관인 겁니다. 상급인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 중에서 왼쪽 여기 가슴팍에 배지 같은 것이 있죠. 또 옆 어깨에도 막 배지 같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화려하죠. 배지가 많아지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무슨 특수 임무 부대 이렇게 막 써져 있고, 낙하산이 막 그려져 있고, UDT, SEAL 이런 게 써져 있고. 여러분, 이런 배지는 아무에게나 붙여주나요? 아닙니다. 훈련과 실전을 통해 입증되어야 배지를 붙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럼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보통 얻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환난을 통해서 그 흉터가, 상처가 있다는 거죠. 고난의 흔적은 그에게 영광의 배지였습니다. 여러분, 환난도 우리에게 영광의 배지입니다. 아멘. 그것을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군사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성도는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환난은 인내와 연단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인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않는 믿음의 영웅들이 있나요? 없죠. 욥의 인내, 성도들에게 본이 됐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요셉도 인내의 본보기였습니다. 요셉. 미래에 대해서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죠.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은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이름 없이 그저 죽을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했죠. 무엇보다 인내를 본받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네, 아멘.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꽉 붙잡았습니다.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사탄은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유혹했습니다. 자신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거죠. 사탄은 실패하자 수제자 베드로의 생각 속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면서 수제자가 예수님을 방해했다니까요. 가장 가까운 수제자가. 가족들을 통해서도 만류했습니다. 예수님을. 또 틈만 나면 무리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임금으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방해는 평소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네, 가까운 사람. 때로는 십자가의 원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셨을 때에도 주변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랬죠. 끝까지 내려오라 했어요. 끝까지 한편에 못 박힌 강도도 예수님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도록 도와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십자가를 지도록 도와줬다고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냈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9절인데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세례 요한도 옥에 갇혀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안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앞에 놓여진 자기 십자가, 세례 요한이 져야 될 십자가를 볼 때 잠깐 동안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마음이 좀 흔들리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따뜻한 위로의 말을 받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들고 왔을 때 예수님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7장에 계속 보면
마침 그때 예수님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고 계셨고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시는 사역 중에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7장 22, 23절을 보시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세례 요한에게 전해줘라 라고 했죠. 네. 여러분 평소 예수님은 자상하신 분이죠. 예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세요. 네. 평소에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가셔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시기도 했죠. 또 거라사 지방의 한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 한 명을 만나려고. 그렇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목숨을 걸고 폭풍우를 뚫고 그 한 명을 만나러 갔습니다. 또 멀리 북쪽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까지 가서 신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좀 차갑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친척 관계였어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족이에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친척이죠.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낳았잖아요.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많이 말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고 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그런 말도 했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도 줬어요. 보통 관계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면회 한 번 안 갔어요. 한 번 안 찾아갔다고요. 오히려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해라 라고 한 거예요. 사역하느라고 바쁘다. 그리스도가 해야 될 사역을 내가 하고 있다. 나로 인해서 마음 상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고 전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냥 깨끗하게 죽어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깨끗하게 십자가 지라는 것입니다. 위로받을 생각하지 말고 나도 조금 있다가 십자가 질 테니까 세례 요한 너도 깨끗하게 죽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대답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하고 깨끗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또 교회를 섬기다 보면 피곤합니다. 낙심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만큼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깨끗하게 십자가 지라고 하십니다. 또한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5절을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증명된 성품입니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원래 검증하다,
시험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련을 겪은 후에도 변하지 않고 증명된 인격을 의미합니다. 인격. 환난은 연단을 낳습니다. 은과 금 같은 귀금속에 순도를 높이려면 재련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강한 열로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게 연단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높이시는데 이 과정이 바로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으면 연단되지 않아요. 단련된 인격을 낳으려면 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었다면 주님의 율례를 배울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환난이 성도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인격이 성숙되지 않는 자는 그만큼 연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왜 성도는 환난 중에 기뻐해야 합니까? 환난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같이 걷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걷는 것. 여러분, 그것은 특권이죠.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같이 예수님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특권입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채운다고요? 내 마음에 채운가요? 아니에요. 육체에 채워요. 교회를 위한 고난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자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남은 고난을 특별히 너에게 물려준다. 특권이죠. 성도들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자들입니다. 아멘. 고난을 당하면 육체가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바울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3절인데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명령이에요. 여러분, 좋은 병사가 되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이 없이 좋은 병사가 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이단을 경계하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그런 귀한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고난이었죠. 또 바울의 제자 중에 디도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이 참 아들이다라고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디도는 육신으로는 바울의 아들이 될 수 없었죠. 바울은 유대인이고 디도는 헬라인이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디도를 참 아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아들이었고 바울의 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참 아들이고 참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환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서 바울은 디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디도는 내 동역자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는 내 동역자야, 동역자라고 말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환난을 함께 했겠습니까? 디도가. 이런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디도는 나중에 이방신들이 많고 복음 역사가 정말 안 된다고 소문이 난 그 그레데 섬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크레타 섬이죠. 그 섬에 사도 바울이 보냈어요. 너 거기서 사역해야 된다. 또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디도를 보냈습니다. 디도를. 바울은 디도의 어떤 면을 그렇게 믿고 칭찬한 것이었을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6, 17절 찾아보겠습니다.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럴 때 디도를 보냈습니다. 디도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디도에게도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셨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란 단어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디도는 권함을 받았을 때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서 너에게 나아갔다. 제가 갈게요. 제가. 디도가 자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들을 위해 죽지 않으셨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없습니다. 선인을 위해 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환난에 동참할 동역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울과 같은 동역자, 디도와 디모데 같은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 일에 동역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준 특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맡기셨고 교회를 진리 위에 든든히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세상과는 이제 원수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 때 환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게. 내 육체 채우겠다. 교회를 위하여. 이런 각오로 연단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실 영광, 그 상급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